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다윗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네가 진짜 메시아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으면 너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핵심이 뭐죠? 그 다윗의 시로 말미암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굉장한 축복이죠. 근데 솔로몬 때 와서는요, 이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정말 잘했어요. 성전도 짓고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많은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데려오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크게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들이 올 때 뭘 가져왔죠? 그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 우상을 다 들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전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네 다음 대에 나라를 쪼개겠다. 솔로몬 죽고 난 다음 나라가 둘로 갈려지죠. 북쪽은 이스라엘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남쪽은 유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부터 언약과 떨어져 나가버리고 불신앙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뭐 했죠? 우상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신앙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오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썼죠? 그 국경선에다가 어마어마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는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아무나 제사상 세우고 전 나라를 우상 숭배로 다 빠지도록. 그 다음부터 모든 왕들이 보니까 망할 때까지요, 하나님 약 올리는 짓만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9번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 전대의 왕들, 그 모든 친척들, 식구들을 전부 다 목을 잘라 다 죽입니다. 이런 유혈 혁명이 굳했다가 9번, 8번이 일어나는 거예요. 9번 왕조가 바뀝니다. 그리고 19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전부 다 하나님 약 올리는 짓만 하다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영원히 망해버립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모든 남자들을 다 잡아다가 전 세계 노예상에 다 팔아버립니다. 그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해요. 참 이 안타까운 사건이잖아요. 이런 9번 왕조가 바뀌는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 나라의 국력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시대에 있었어요. 오므리 왕조예요. 그 아들이 아합 왕이거든요. 이 양반이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 왕비를 어디서요? 시돈에 있는 엣바알이라는 바알 우상 종교의 본산지. 거기는 왕의 딸을 부인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전체 안에요, 바알 신전을 짓고 전 백성을 거기다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아합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인가 대결을 하자. 그게 지난주 설교였어요. 바알 선자 450명 갈멜산에 다 모으세요. 아세라 선자 400명 다 끌어모으세요. 전 백성들을 다 오라고 하세요. 거기서 누가 하나님인가를 대결합시다. 그걸 제의하잖아요. 송아지 둘을 가지고 오세요. 여기다 번제자를 사놓고 각을 뜨고 송아지 점을 올려놓고 먼저 너희들이 너희 신에게 기도해 봐라. 불이 떨어져서 내려서 이 제단을 딱 태우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대결하자. 이 바알 선자 450명이요. 처음에 의기양양했습니다. 송아지를 잡았어요. 번제자를 우리가 벌려놓았어요. 이것들이 돌아가면서 보세요. 바알이 응답해 달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고함 질러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오정쯤, 점심때도 돼가지고 엘리야가 비웃죠. 너희 신이 혹시 외출 나간지 모르겠다. 더 크게 한번 외쳐봐라. 혹시 낮잠을 자고 있는 거 아니야? 더 크게 한번 외쳐봐. 이들이 보세요.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면서 길길이 뜁니다. 저녁 때는 전부 다 목이 쉬고 다 기진맥진 했겠죠?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다시 샀고 거기에 송아지를 각을 올려놓고 물을 12동이를 부어요. 물과 불은 반대잖아요. 전체 물이 다 흘러나와 도장까지 다 채웠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조상들이잖아요.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반드시 와야 돼요. 그 언약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진짜 언약의 하나님 되신가?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인 것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름의 증거를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 태산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 재단을 전부 다 태웁니다. 이때 전 백성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때 바짝 그들이 감동받고요. 회개하는 척 했어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마 아세라 선지자 400명 중간에 다 튄 것 같아요. 도망간 것 같아요. 독한 놈만 남아있었어요. 싹 다 잡아라. 기손 시내까지 가서 전부 다 목을 쳐 죽입니다. 우상 숭배를 척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3년 반 가뭄이 해결되잖아요. 그 비가 쏟아지는 그 마차, 아합의 마차를 이 엘리야가 달려가면서 정말 기도했겠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엘리야가 열심히 턱심이었어요. 대단했어요. 그런데 오늘 19장 읽어보니까요. 그렇게 하면 전 백성이 회개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왕으로부터 굵은 벼옷을 입고 하나님께 진짜 회개할 줄 알았는데 한 명도 회개 안 해. 더 똑같아져 버렸어요. 이쯤 되면요. 사람이 실망합니다. 엘리야가 너무 영적으로 지쳐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전 백성이 회개되는데 한 명도 회개 안 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늘 19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바알 선지자들이죠 죽였는지를 그 부인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 여자가 이제 톡을 푸는 겁니다.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너를 죽이겠다는 거죠. 목을 쳐 죽이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바알신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하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바알이 내게 이 벌을 내릴 것이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공갈을 치는 겁니다. 엘리야는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 보세요. 더 독하게 나오는 거예요. 3절 한번 볼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정반대 형편이 되어버리잖아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산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 한 명도 회개 안 하니까 이 형편을 보고요. 너무 낙심해가지고는 도망을 가는 겁니다.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브엘세바는 유다 제일 끝이에요. 지도 찾아보니까 한 140km가 넘어요. 보니까 그걸 도망가서 아합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도망을 갑니다. 네. 이세벨이 이런 통보를 보냈으면요. 진짜 옛날 같으면 지난주에 생각했잖아요. 열왕기하 18장의 그 상황 같으면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죠? 내가 반드시 아합에게 보일 것이다. 아합은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찾고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아합에게 보일 것이다. 죽음을 각오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때 그 열심 그 신앙 같으면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엘리야가 어떻게 말해야죠? 내가 이세벨에게 보일 것이다. 반드시 그 죄를 책망할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요. 이 형편을 보고 환경을 보고요. 저렇게 겁이 난 겁니다. 불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환경에 속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저 남쪽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네. 이런 걸 볼 때 야고보 5장 17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꼭 같은 사람이었다. 네.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셈이 가쯤 되는 하나님 다음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실망하기 쉽고 그렇죠? 낙심하기 쉬운 사람이었다. 네. 이 낙심하고 실망한 영적으로 탈진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울고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환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우리 그때 하나님 불운이 떨어져가지고요. 너가 그 열심히 특심인 놈이 왜 도망가냐? 그래야 될 거 아니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 지쳐있는 주의 종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19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엘리야가 도망을 왔어요. 5절에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이 종이 실망되고 피곤했으면요. 스스로 죽기를 각오하고 광야길로 사막으로 들어가서 조그마한 그늘이 있는 노랫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는 하나님 이제 죽여주세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났지 않습니까? 한때는 순간이지만 전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은 왜 저렇습니까? 저 왕비는 회개를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전 백성들도 다 외면해버립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아이들 말로 배째라고 들어누워버린 거예요. 죽여달라고. 네. 이런 하나님이, 이런 중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신 거예요. 네. 5절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본적 머리 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렇게 지친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를 어루만지시며 나는 그를 그 약한 육체를 치유했다고 봐요. 힘으로 들어 떡과 물을 주어서 실컷 먹도록 그리고 푹 쉬도록 만드는 겁니다. 7절 8절 계속 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구를 파송하셨죠? 하나님의 천사를 파송하신 거예요. 떡과 물을 주어서 먹게 하고 푹 쉬게 만들고 그 힘을 얻도록 만들고 그 힘을 의지해서 40주 40날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실망한 엘리야에게 뭘 확인하십니까? 정체성과 사명을 먼저 확인하세요. 9절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어찌 여기 있느냐? 너의 정체성, 너의 신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지요? 저 북이스라엘 아합왕과 그 모든 백성들을 깨우쳐야 될 선자의 신분이 아니냐?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네 신분이 도대체 누구냐? 너의 위치가 지금 어디였냐?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자, 엘리야의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습니다. 참 열심히 유별한 자였잖아요. 대단한 특심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변명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갈멜살의 대결에서 850대 1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지 않습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싹 돌아서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변치 않습니다. 왕은 더 악해집니다. 전 선자를 칼로 다 죽이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영적으로 완전 탈진되어 버립니다. 영어로 번아웃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 탈진되어 버립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주의 종들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길 가시다 보면요, 아주 경치 좋은 곳, 이런 곳에 아주 실만한 곳에, 이런 아주 좋은 공기 좋은 곳에요, 피정의 집 열에서 나온 그 간판 봤습니까? 저 시영자 넘어갈 때 거기 있더라고요. 피정의 집, 한글로 써나 저기 뭔가? 그게 캐도릭에서 이 사역자들이 한 몇 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나서 영육간에 많이 지치잖아요. 그럼 반드시 몇 년을 사역하고 나서는 거기에 가서는 한 몇 개월, 1년 정도 푹 쉬게 만들어요. 잘 먹고 운동도 하고 몸도 치료하고 말씀도 묵상하면서 푹 쉬도록, 그걸 한자로 피세정념, 제가 적어놨죠. 세상을 피해가지고 깊은 묵상에 빠지며 쉰다는 거예요. 이걸 피정이라고 해요. 가톨릭에서는 이걸 참 잘해요. 개신교에서는 안식년으로 해서 선교사님들을 한 7년, 8년 정도 사역을 하고 나면 본국으로 소환해서 1년 정도 영육간에 푹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것, 그걸 피정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마 이 지친 주의 종을요, 이제 피세정념, 피정을 쓰긴 것 같아요. 세상을 피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모든 영적 힘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하신 것 같아요. 8절 한번 볼까요? 다시 볼까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걸어가겠다. 하나님이 푹 쉬게 만드시고요, 그를 치유하시고 새 힘을 주신 거예요.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있더니 거기서 푹 쉬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커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계속 전진만 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인기가 최고 절정에 달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물러가셨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런 과정도 필요하시겠죠?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지친 엘리야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찾아와 위로하시고 육신적으로도 힘을 얻게 만들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요, 쉬게 만든 겁니다. 세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 영적 탈진에서 우리가 지친 상태, 번아웃된 상태에서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서요, 엘리야를 찾아오셔가지고 먼저 하나님이 말씀부터 주십니다. 오늘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1절. 이렇게 푹 쉬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얼마나 이 바람이 센지 하나님 인지하실 때요,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는 거예요.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죠? 죽은 자가 일어나 버리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깨지고, 근데 그게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온 땅이 산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엄청난 불이 산을 다 태우는데도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는 특히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역사 일어나야 돼요. 엘리야는 그걸 기대한 것 같아요. 열왕기상 18장 사건 보세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모든 재단을 다 태웠잖아요. 전 백성들의 마음이 일시로 뒤집어졌어요. 역사 일어났습니까? 엘리야는 그걸 기대했어요. 우리는 그걸 기대 많이 해요. 거기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강한 바람 이후에, 지진 이후에 온 산이 불붙는 그 불이 지나가도 하나님 거기 안 계셨어요. 그 후에 뭐가 있었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어. 하나님은 지금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한번 볼까요? 19장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13절에 똑같이 말씀하세요. 13절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의 정체에서 신분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분이 도대체 누구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냐?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인 이런 탈진을, 우리가 지친 이것을요, 진짜 회복하려면 치유받으려면 뭐요? 하나님 말씀 받고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정체성, 신분이 늘 확인돼야 돼요.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언약의 백성. 그렇잖아요. 우리 위치 어디 있어야 돼요? 진짜 언약의 성지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진짜로 렘넌트 키우고 세보해야 돼요. 이걸 말씀 속에서 늘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 양심 가운데.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너의 정체성, 신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제대로 받아야 돼요. 예배의 모든 순서는 다 중요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는 말씀 선포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려 수술하는 칼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신다. 하나님 말씀 우리 전 인격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말씀 어떻게 들어요? 우리 온 마음 뜻을 다해 온 인격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전 인격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마땅히 말씀 선포에 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렇죠? 생을 그려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디모데 목사에게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죠? 그 말씀대로 선포해야 돼요. 강목사 설교 들으면 재미없을 거예요. 야, 너 없고 말씀 그대로니까 저 한 마리 뭐 강의를 하나 뭐 하나.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어요. 말씀 제대로 선포해라.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항상 가르치며 경청하며 권해라. 왜요?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거 따라갑니다. 자기 사욕을 쫓을, 자기 욕심을 채워줄 다른 거 다 따라 길을 헛된 데 다 간다는 거예요. 그때 너는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인의 사명을, 말씀의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평생 할 거예요. 네, 계속 한 장씩 설교할 거예요. 네. 제가 우리 렘넌트를 가만히 보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설교하니까 막 몸을 비트고 난리가 났어요. 몇 년쯤 되니까요, 이 말씀에 쫙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탁 물어보거든요.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몰라요. 나는 그거 보면서, 야, 이게 내 자부심이다. 네.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모든 영적인 탈진을 우리가 정말 지쳐서린 상태에서 우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분과 위치와 사명을 늘 확인해라. 두 번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1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1년은 뭐라고 변명하죠? 하나님, 저 악한 아방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회개 안 합니다.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선자를 칼로 다 죽이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망갔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 종을 회복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18절 다시 한번 더 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니야. 너 외에도 7,000명을 남겨놓았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이런 남은 자, 영어로 말하면 렘넌트를 제대로 딱 찾으라는 겁니다. 네. 이사야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다 망해도 잘 생각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뭐가 남아요? 거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이런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거루터기를 남겨두세요.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죠. 로마서 11장 4절 5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런 남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나는 이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아마 교회사가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유황수 모사미 씨가 이 다락방 운동에 가장 중요한 키를 꼽으라. 후대 역사가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성경의 남은 자 사상은 일반적인 구약의 사상이에요. 그걸 이 시대의 렘넌트 운동으로 성화시켰다는 거예요. 전 세계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이 역사를 이루었다 라고 아마 다락방을 기억할 거예요. 네. 이 시대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영적 탈진을요 회복하는 길이 렘넌트예요. 시대 살리는 길이. 그건 다른 길이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요 렘넌트 시대를 열자, RUT 시대를 열자, 5가지 RUT 시대를 열자. 제일 RUTC가 뭐예요? 모든 세계 렘넌트를 모으는 거예요. 핵심마다 렘넌트 다 모으잖아요. 우리 교회 렘넌트는 토요일부터 시작해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핵심에 다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받잖아요. 네. 전 교회마다 렘넌트 훈련시키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렘넌트 모아놓고요 대회를 하잖아요. 전 세계 렘넌트를 모으는 겁니다. 두 번째 JROTC가 뭐냐? JROTC가 학교를 다 파고 들어간 거예요. 전 대학마다 학교마다 전체를 파고 들어가서 저를 복음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ROTC 시대가 뭐예요? 그들을 진짜 복음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 네 번째 ROTC 시대가 뭐예요?
그래서 이들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네. 나는 이 일을 렘넌트 성공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남북이 진짜 복음으로 통일된 다음 통일 대통령 다락방에서 나온 나는 확신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래 이 나라가 제대로 딱 하나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절대 맡길 수 없어요. 이러지 만날 치고받고 싸웁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다락방이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이 운동을 주님 오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할 것이다. 그게 제오 ROTC 운동이에요. 네. 이 시대를 회복하는 길이 이거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엘리야를 회복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너의 신분, 너의 위치, 사명을 확인해라. 두 번째, 너 왜 칠치면 남은 자 있다. 이 렘넌트 세워라. 세 번째, 진짜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전 생명 건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중요한 일꾼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엘리사를 지금 찾으러 가는 거예요.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사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라. 정말 생을 건 제자를 찾아 세워가는 길입니다. 만났어요. 그 엘리사는 굉장히 아마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갔으니까 굉장히 대농, 큰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겉옷을 던지는 것은요, 내가 너를 제자로, 후계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다 알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20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부모와는 작별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그 말은 가서 그렇게 하고 오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번역이 돌아가라니까 영원히 그만두라 말인 그게 아니고 가서 인사를 해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니라.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로 가져다가 잡고 소와 기구를 불살라 텀백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걸 차단해버리고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생을 건 전도 제자로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제자를 진짜 바로 세워라. 이게 모든 영적 탈진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 사람 오늘 진짜 이 시대를 살리려면요, 이런 제자들을 절대 제자를 세워야 돼요. 이것은 이걸요, 절대 제자다. 진짜 생을 건 제자들이다. 이런 제자를 전적에 세우라는 거예요. 네.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죠? 마지막 명령. 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11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늘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가지고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정정한 제자로 세워라. 이 일을 할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수에서 이런 진짜 제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생을 건 제자들을. 나는 이 사역을 가장 잘한 분이 바울 사도라고 봐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 가운데 곳곳마다 뭘 세웠다고요? 그냥 전도한 게 아니에요. 생을 건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 제자를 세우기 전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방해가 쫓겨나면요, 그 다음 어쨌든 다시 들어와요. 루스드라 지역에 보세요. 크리스도자를 세우는데요, 유대인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끌어내 돌로 쳐 반 죽였잖아요. 죽은 줄 알고 바울을 갖다 내버려 버렸어요. 바울이 죽었습니까? 다시 기어 들어옵니다. 지하들을 다시 확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들을 다시 세워놓고 또 봐서 나온 겁니다. 그래 못 가면 다시 편지를 써보내요.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전도하는데 많은 일꾼들을 세웁니다. 3차 전도행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죠? 내가 이제 로마로 갈 시간표다. 그 당시 로마에는 많은 기독교들이 있거든요. 로마 복음화 전 세계 복음화요. 네. 그 가는 길에 이제 그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모든 선교 복음을 마치고 로마로 파송되기를 원했어요. 가는 길에 고린도에 한 3개월도 머물게 되었어요. 그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미리 편지를 써보낸 게 로마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로마서 마지막에 몇 명 나옵니까? 한 35명의 생각은체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의 사역, 그들이 진짜 복음에서 헌신한 정도에 따라서 별명을 붙여요. 이 사람은 나의 보호자였다. 진짜 전도자 온 교회 보호자였다. 이분은 정말 식주인이었다. 이 사람은 나의 동력자였다. 진짜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친척같이 나를 도왔다.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와 복음에 수고한 자였다. 정말 복음을 사랑한 자였다. 일꾼들을 하나하나 다 소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세상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진짜 이제 모든 걸 회복하려면 첫째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 사명을 늘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 뭐요? 진짜로 렘넌트 바로 세워야 돼요. 그렇죠? 여기 생을 걸어야 돼요. 그 가운데 진짜 제자를 대로 세워야 됩니다. 네. 이래야 정말 시대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면서요, 모세 어머니 이름이 누구죠? 요게벳이에요. 네. 엄마 뱃속 10달. 그가 아마 왕궁의 유모로 들어가서 친아들의 유모가 되어가지고요, 한 3년 정도 젖을 먹이면서 정말 언약으로 키웠다고 봐요. 아무리 합해도 한 4년 정도 돼요. 이때 모세의 평생이 결정된 거예요. 사무엘 예를 들었죠? 사무엘도요, 진짜 이 나시린 기도 이후에 잉태되어서 엄마 뱃속 10달, 젖을 먹인 지가 3년쯤 된다고요. 도합 4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시린을 바쳤죠? 그 다음에 매해 한 번씩 갔지만, 그 다음에 띄엄띄엄 받고, 집주주는 그때. 나는 이 4년 안에 모든 게 끝나지 않느냐. 나는 이 시간을요, 요게벳 학교다.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제가 지은 거예요. 이건 부모 교육이에요. 나는 진짜 기도합니다. 우리의 젊은 부부들을, 앞으로 결혼한 사람들을 철저히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잉태하기 전부터. 잉태된 10달, 나서 3년 정도는 제대로 딱 키워야 됩니다. 이게 부모 책임이에요. 네. 이때 거의 끝난다니까요. 네. 어떤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번이라는 분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면서부터 한 11, 서너 살까지, 초등학교 졸업하기까지죠. 그때 듣고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은 나머지 인생에 대한 각본, 인생 각본이 결정된다. 그 양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배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본대로 연기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인생 전체 언제 결정된다고요? 그 양반 이론에 따르면 엄마에서부터 한 11, 서너 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때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이 나머지 인생 각본을 결정한대요. 난 맞다고 생각해요. 네. 서양 사람들은 전부 다 자율적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빠르겠죠. 우리는 전부 다 한다 외우는 시기 때문에 좀 늦겠죠. 우리나라를 하면 한 중학교 2, 3학년까지 그때 모든 경험들이 인생을 다 결정한다. 그때 우리가 뭘 교육시켜야 되죠? 철저히 언약 교육시켜야 돼요. 네. 나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고 싶어요. 제일 잘하고 싶어요. 나는 그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제일 잘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전 랩런들이 모든 예배에 다 참여. 이것도 진짜 이 축복이에요. 우리 아들 다 참석하잖아요. 철저히 말씀 포럼하게 하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세워져야 된다. 제가 외국에 이제 여러 번 나가보잖아요. 보면서, 저런 중요한 나라의 랩런트를 불러다가 제대로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것, 이게 최고의 성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다. 그 몇 명을 딱 봐뒀어요. 한글을 분명히 배워라. 그리고 이제 한국 와서는요, 우리 RTS 신학교에 3학년, 대학부 3학년 편입시키면 되는 거예요. 대학부 2년, 연구원 5년 정도 훈련시키면 한국말 충분히 배우고, 단 한 20살 이전이 훨씬 좋다. 그래, 언어 감각이 빨리 깨우치니까. 이번에 RT에서 보니까요, 전체 대학부 연구원 학생회장이 외국인이에요. 예. 부장도 보니까 카자흐스탄에 온 아이. 예. 한편 프랑스에서 온 흑인 아무래요. 이야, 우리 RT에서 이만큼 세계화 됐구나.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한국을 강의도 100% 다 알아들어요. 유목사님 메시지를 100% 다 알아들어요. 이렇게 훈련시켜서 목사님으로서 내보낸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회복하는 길, 정말 우리가 제대로 회복되는 길, 우리 개인이 회복되는 길, 이 축복이다. 저는 여기에 딱 생을 걸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회복하시는, 영적으로 탈진된, 여러 가지로 피곤해져 쓰러진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 우리의 사명을 늘 확인하게 도와주옵시며, 이제는 렘넌트 운동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시고, 진짜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앞으로 우리 교회 요괴배대학교와 렘넌트를 위한 중요한 이제 훈련 시스템과 237 나라 살릴 중요한 제자 불러서 훈련시키는 모든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